할렐루야.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전도지가 뭐죠? 여러분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들어왔는데 한 학기 동안 이제 학생들을 교수님이 잘 지켜본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그 교수님이 몇몇 신학생들을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불러들여서 한 사람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 학기 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왔는데 내가 너를 가만 보니까 한 학기 동안 너는 기쁨이 없더라.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얼굴에 기쁨이 없다.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가 아닙니다. 성적이 잘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오고가 아니에요. 레포트를 잘 쓰고 그게 시험을 잘 보고 문제가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한 학기를 지켜보니까 너의 속에 뭐가 없더라고요? 기쁨이 없더라. 예수님을 만났니?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니? 너가 정말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원래 동생이잖아요. 근데 야고보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알 거니.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이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전도사, 선교사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이들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그 아이들 속에 뭐가 넘치죠? 기쁨이 넘쳐요. 시편 100편. 저는 처음 듣는 이 찬양. 그래서 제가 악보 받았어요. 막 설명도 또 들었어요. 너무 기쁘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우리 화면 같이 볼까요? 4장 시작.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이 마지막,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 파트를 저희가 보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은 기억하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바울이 첫 번째로 기뻐하라고 한 것은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를 쓸 때 어디서 쓰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치는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넘치는 기쁨.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역교회 또 우리 목사님들 모으는 교회 가운데 그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그것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괴로움을 당한 것 같은 고마운 일이에요. 함께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교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직접 가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은 그것에 함께하는 일인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친구 동기가 방글라데시 선교사예요. 또 저희 친구 동기 우간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선교 편지나 옵니다. 우간다를 가지 못했어요. 방글라데시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교원금을 보내고 그러면 그래 보내준 헌금으로 뭘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와요. 사진이 올라와요. 그럼 저 성도들한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이 내가 갈 수 없어도 그 선교의 물이 쓰여질 때 우리는 함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것이요? 나눈다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감당해 준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 준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지존파라고 아세요? 저 모르세요? 지존파, 그 무서운 사람들, 그 강남에 막 아주 그냥 로데오길에 막 이런 부자들만 납치해가지고 막 죽이고 막 그 사람들 막 따로 시체도 막 태우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누가 이제 신고해가지고 그들이 다 일당들이 잡혀서 지존파, 그 사람들 다 감옥 갔죠. 그런데 어떤 뭐 사랑의 교회인가요? 그 장로님인가 아는 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저 지존파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파가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영치금을 계속 넣어줬다는 거예요. 영치금을 막 넣어주다가 국민일보 신문도 넣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지존파 그 사람 죽이고 막 그런 무시무시한 강도들이 그 주동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사형을 당할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은혜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에게 필요한 영치금을 공급해 주면서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듣게 돼서 그 지존파를 통해서 감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눈다는 것, 물질과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누구예요? 여러분밖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파 초기에 처음에 그 전도를 떠날 때 그 모든 일에 동참한 교회가 누구였다고요? 빌립보 교회였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던 그 옛날을 떠올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공급해 주는 것을 감사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주고받음이라는 건 무엇이죠? 상업적인 용어예요. 재정적인 상호의 교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줬던 그 공급해 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를 기쁨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보내주고. 나고야에 처음 갔을 때 밤에 늦게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토요일날 가니까 박민규 선교사님이요, 과일, 뭐 컵라면, 간식, 제가 무슨 부흥 강사도 아닌데 무슨 강사님이 오신 것처럼 숙소에요.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편지로 목사님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민규 선교사님의 그 섬김과 그 사모님의 원래 사진이 이 사진이 아니고 딴 사진인데 이게 좀 잘못 나왔어요. 그 식사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거 너무너무 제가 감동.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을 배출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는 곳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필요를 공급해 줬다. 물질적인 선물을 준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한번 따라 봅시다. 영적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바울을 공급해 주는 그것에 너희들에게도 열매가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바울이 자기가 받은 물질적인 그 도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으로 갚아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섬김에는 상호적인 교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그분을 똑같이 도움을 주지 못해도 여러분이 기도로 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줬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나에게 필요를 채워줬습니까? 나는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공급을 받았는지 풍족하고 넉넉하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풍족하고 넉넉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영혼을 위해 마음과 뜻을 주고받는 것, 가장 귀한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인한 모든 필요가 풍족하게 채워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기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은 바울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 곧 예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타인을 위해 내어놓는 일,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4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이 이거 암송하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후좌우를 봐야 돼요. 그냥 이 말씀만 달달 암송한다고 필요를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전후좌우를 보면 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필요를 채웠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고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우고 여러분들이 공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하나님은 곧 나를 채워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교지의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를 여러분들 넘치는 대로 채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죽음의 위협과 매를 맞고 또 배고픔과 강도의 위협과 얼마나 많은 바울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과 섬김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모은 물질이라도 생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물질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뭐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눌 때, 마음과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도들. 바울은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안의 대상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모두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문안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영적 교제에는 경계가 없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귀한 형제자매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문안을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인사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서교구에 나눔과 기쁨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1월 달에 뭐 신년 예배를 하는데 저 보고 와서 반주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 이렇게 나누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많이, 맨날 와서 뭐 가져가라고, 뭐 나눠주라고. 그래서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많이 나누나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래 본인은 욕심이 많은 자였대요. 그래서 늘 아버지 것도 내 거, 형 것도 내 거, 동생 것도 내 거. 뭐가 많은 자였다고요? 욕심. 그래서 나는 절대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발산동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이 너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눠라,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혼자 사는 그 노인분, 그 거기 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아주 그냥 그런 독거노인 집을 소개받아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반찬을 하러 갖다 주는 그 과정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저는 저렇게도 성령을 받나? 수련회나 부흥회나 기도회나 어떤 뭐 성경 공부나 이런 데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반찬 나눠주러 갔다가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무슨 일을요? 나는 개척교회가 개척해서 그래가지고요, 나눔과 기쁨도 뭐 푸드뱅크 그래가지고요, 기업체들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나눠요. 나는. 근데 이분이 나누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다가 뭐 교회 이름 써가지고 홍보하고 매주 나눠야 되니까요. 뭐 그런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순수한 나누는 목적. 그래서 스님한테도 나눠주고, 저기 뭐 예를 들면 무당도 나눠주고, 뭐 천주교도 나눠주고, 그냥 뭐 불신자 신자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나 같으면 전도 대상자만 나눠줄 텐데 교인들만 나눠줄 텐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나눠줄 텐데, 이 생각했는데 제가 왜 이게 나눠주는 거는 누구든지, 스님도 나눠주고 신부도 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인사하세요. 우리 성현교회 그 김장김치 받았다는, 저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장김치 저도 받았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받았어요. 성현교회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좀 크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또 지역에 많은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겨울 때마다 힘써서 김장김치 하셔서 나눠드리는 제가 섬겨보고 감사의 도전을 받습니다. 23절, 우리 23절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자랑이었습니다.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므로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성공해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선교지의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또 많은 목회자들, 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 그분들의 채워지는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그런 은혜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뭐를 달라고 기도했죠?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서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바쳤어요. 정말 바쳤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바쳤으니까 뭐 또 아들 딸 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바쳤어요.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갖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한나가 내가 사무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주세요 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최소 몇 배? 몇 배요? 5배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5배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신 것, 하나님께 헌신하신 것, 하나님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 하나님이 몇 배요? 5배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저리에서 5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